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요, 전후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나눌 때가 많이 있는데, 나누실 때 성함을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함을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시면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성함을 나누시면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나누니까 참 좋고 또 이름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제 이름을 듣고 멋있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이름을 얘기하면은 첫 번으로 알아듣는 분들이 없으세요. 전덕풍 목사님이라 하면 뭐라고요? 전 뭐라고요? 전 덕풍이요? 전 뭐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을 지을 때는요, 보통 누가 짓습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는요, 기대감을 갖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이름이 없어요. 이타락, 김고난, 김자살, 이런 이름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기쁨, 김은혜, 이런 좋은 이름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들어도 제 이름은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니까 그래도 제 이름을 전두풍이라고 줬어도 이렇게 참고 지냈는데, 제 누님 이름이 전영풍입니다. 근데 제 여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차마 제 여동생 이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내 이름은 전두풍이라고 줬어요? 물어봤더니 저희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두풍아, 그래도 한자의 뜻은 참 좋다. 밭전에 얻을뜨게 풍년풍, 밭에서 풍성한 곡식을 얻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뜻은 참 좋은데 여러분들, 뜻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름이 이상한데.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제 이름 때문에 참 제가 이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9년 만에 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하선이로 줘야 되겠다. 하선이. 근데 성을 붙이니까 뭐가 돼요? 전하선이 되는 거예요. 전하선. 안 돼.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도 똑같은 놀림을 받겠다 해갖고 이름을 외자로 전진 이렇게 졌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이름을 졌는데 나와서 보니까 신화라고 하는 그룹에 전진이라는 또 그 유명한 가수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는요, 이 이름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부모님이 짓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름값을 하고 사십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이름값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값대로 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볼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앞장의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고
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와서는 지금 무명의 한 안진뱅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2장과 3장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지만은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언제부터 여러분들 구걸을 했을까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아마도 한 20-30년은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은 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을 성전 문 앞에서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삶의 자리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룩한 성전인데 수십 년 동안 나와 사귄 내 친구나 아니면은 동창들, 또 오랫동안 함께 직장에서 일한 직장 동료들, 아니면은 한 가정, 한 집에서 같이 살아온 내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은요, 그들은 내 곁에는 있지만은 여전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만 있는 이 안진뱅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내 가족은, 내 친구들은 여전히 성전 바깥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자, 3절에 보시면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목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전 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봤지만은요, 관심을 가지고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자신의 능력 밖의 일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는 낙심하고 외롭고 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영혼들을 보셔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눈을 열고 여러분들 주변을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보면은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들 곳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영혼들을 찾아서 함께 성전에 들어오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았고 또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는데 서로가 보긴 보았는데 이 본다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저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나 먹을 것을 줄까, 돈을 줄까 해갖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뭘 줍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자기를 보라 해갖고 똑바로 쳐다봤더니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느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긴 봤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느냐?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진 것이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성전 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불쌍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본다면은 그 영혼들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지? 참 한심해. 왜 저래? 이렇게만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소개되면은,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뭐냐면은요, 그 사람을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석하지 말고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그 영혼 속에 우리가 심어줄 수 있을지, 정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워낙 강해. 내가 데리고 들어갔다 괜히 교회에서 쌈질이나 하고 안 돼, 패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갖고 참 교만해. 그래서 내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아마 안 들을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엄청 깨지기나 해야지 예수를 믿을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야. 그러면서 또 패스. 또 이 사람은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이번 주일도 등산을 간다고 하니까 안 돼, 패스. 또 이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 완전히 불교 아주 골수야, 골수. 안 돼. 이 사람은 또 우상 집안이야. 할머니가 저기였어, 무당이었어. 집에 가보니까 부적이 그냥 여기저기 붙어있고 우상단지가 가득하고, 아유, 귀신들이 들끓는 그 사람 어떻게 교회 데려올 수 있어? 패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분석하게 되면은요, 전도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전도의 대상.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조건이 되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던 분들이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세상에 빠져서 살던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저희 교회 근처를 전도하는데 그건 꽤 오래됐습니다. 개척 초기인데 강아지 3마리를 이렇게 안고 이 양지 바른 길가에 어떤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이상하다. 한겨울에 강아지를 3마리나 안고 앉아 있는 거 보는데 완전히 넉나간 사람 같아요. 그냥 지나치는데 순간적으로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또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갖고 왜 추운데 이렇게 길가에 나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저 요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쫙 하는데 이렇게 목을 보여주는데 목에 이렇게 푸른 줄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자살하려고 아파트 가스 배관에다가 줄을 매달아갖고 목을 매달았는데 이 줄이 끊어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산 동구에서 사업이 잘 될 때는 제일 많이 소득세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으니까 어저께 자살하려다가 줄이 끊어져서 살았는데 내가 다시 자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당신이 지금 죽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 나와서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복이 돼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시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하자, 총동원 주일이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도하시면은요 왜곡된 결과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 오너니까 야,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이니까 전 직원들 다 우리 교회로 와라. 어떤 상사가 우리 부하들한테 가갖고 이번 주일날 총동원 주니까 다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사가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이 새신자들을 뭐 10명, 20명 모시고 왔어. 막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데려온 영혼, 사랑 없이 데려온 영혼들이 과연 그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경우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전도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인천의 모교에서 총동원주의라고 해갖고요 열심히 전도들 합니다. 근데 그날 정말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1000명 정도가 새신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아주 격앙되어서 흥분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1000명이나 새신자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과연 그 10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또 올까 기다리라고 기다렸는데 한 영혼도 안 왔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제 모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행사를 위한 전도, 자신의 힘과 어떤 위세를 드러내는 이런 전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명을 초청하더라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초청할 때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전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전도할 때 성령께서 그 전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쓰지 마시고 상대방을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품어서 그들에게 전하면은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선 절대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세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 때요,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되게 있어요. LA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에서 전도를 하는 박정숙 간사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한인 학생들을 전도하는데요, 1.5세들은 그래도 한국말이 통하니까 한국말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2세나 3세 한인들을 만나면은요, 얘네들은 벌써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도 이상하고 걷는 것들도 이상하게 걸어 다니고, 그리고 그냥 만나면은 담배 냄새에 아니면은 그 대마초 냄새에 이 쪄들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붙들고 그냥 안 되는 영어를 섞어갖고 막 전도를 하는데 이 제대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분이 그냥 그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말이 안 통하는데도 품고 우니까 이 아이들이 회심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다면은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6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요,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걷기도 하면서 뛰면서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요?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성전 안으로.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는 한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디를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나가서 전도는 못할 망정 스스로 들어온 새신자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전도해서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들 교회 스스로 들어온 사람들은 놓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부부가 부산에서 일산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이가 드신 원로 장로님이니까 가까운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 권사님하고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셨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도 그분이 다음 주일날 또 가까우니까 가셨어요. 갔는데도 또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분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그럼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해갖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셔갖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큰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러 2번씩이나 갔는데 한 번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스스로 들어왔는데도 그 교인들을 그냥 내쫓은 거예요.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캐나디안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요, 교회를 딱 가니까 예배 시간에 나이 드신 인상이 좋으신 남자분이요, 로비에 서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허그를 해주면서 인사를 하는데, 처음 보는 이 동양인 이 남자가 왔는데 저를 안아주면서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교회를 갈 일이 있으면 그 교회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영교회도 스스로 성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주보를 보니까요, 장로님들이 시무, 원로, 명예장로님 다 합쳐서 24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더 많겠죠. 집사님들 더 많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앞으로 그 많은 분들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조를 편성해 갖고 1조, 2조, 3조 편성해 갖고 매 주일마다 로비에서 쓰셔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 오는 얼굴들, 새로운 얼굴들은 무조건 찾아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반갑게 가서 동성이면은 같이 허그하면서 우리 교회 세연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성이면은 가서 악수하면서 우리 세연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새신자 이렇게 소개할 때 얼굴을 잘 익히셨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달려가 갖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처음 들어왔는데 수십 명이 나한테 와갖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세연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주일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찾고 이사를 오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고르다가 이 세연교회에 들어왔는데, 야,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내가 이 교회 오니까 정말 대접받는 것 같다, 이 성도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은요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선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우리 세영교회 들어오는 새신자들에게는 무조건 찾아가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러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소먹소먹합니까? 그런데 인상 좋으신 분들이 활짝 웃으면서 와갖고 그냥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한 20명, 30명이 와갖고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워요? 아니, 나가서 전도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재벌로 들어온 성도들한테 인사하자는데 그것도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그거는. 예. 아니, 사명 다 끝난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다면 끝난 거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정결교단 헌법에 보면은요, 장로 안수를 받으려면 조건이 성도 25명이 넘어야 돼요.
장로 안수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장로를 세우려면 최소한 25명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면 몇 명을 책임지셔야 된다고요? 25명. 본인이 장로님이시니까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는 25명이 있어야 되니까 25명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생토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이름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직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요, 그 동네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전두풍 씨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서 모르겠는데요, 세대 명부를 찾아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네요. 그러면 제 수준은, 제 권세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검사 사칭, 청와대 사칭 사기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갖고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를 학력고사가 끝나고 나니까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몇 주 동안 열심히 나오더니 나한테, 야, 우리는 불교 집안이라서 우리 엄마가 더 이상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라 해갖고 세례를 받고 집사 안수를 받아야지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2년 동안을 자기가 교회를 다녀서 세례를 받고 집사 안수를 오늘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 때만 해도 나는 이 친구가 결혼하려고 교회를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또 지났어요. 10년쯤 지나갖고 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달라스에 살고 있는데 요즘 자기가 작정 새벽 기도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신앙이 어떤 그런 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니 참 고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친구를 우리 교회로 단지 몇 번 데려왔을 뿐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 친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의 이 권세, 예수가 얼마나 권세가 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나에게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전도팀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2년 전입니다. 일산 신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두세 분 목사님이 혼자서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전도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모여서 전도하자. 그래서 두세 목사님이 모여갖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갖고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와 전도 문품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들 마음속에는 늘 어떤 전도의 열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고 혼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같이 전도하면 안 됩니까?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진료실에 앉아갖고 옆에 분한테 전도를 하는데 한참 전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부부인 거예요. 이분들이 나도 전도하고 싶었는데 무슨 전도예요? 나도 가겠습니다 해갖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년이 됐는데 두세 목사님이 모여서 전도팀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지금 70명 목사님이 모입니다. 성결교 목사님들끼리 시작했다가 이제는 타교단 목사님들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소개해갖고 다 전도하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전도할 때는요, 한 교회에서 모일 때 막 20명씩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식사비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갖고 70명을 6개로 나눴어요. 일산, 신도시, 고양시, 파주, 문산, 여기 은평구, 심지어는 남양주에서까지도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갖고 모여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하는데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번 여름도 엄청나게 더웠죠. 더워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낮에. 근데도 우리 목사님들이 더우니까 좀 쉽시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가 무슨 소리냐고 더워도 나갑시다 해갖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가서 돌아다녀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처음에는 목사들도요 전도를 안 해보면은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피해하고요 아주 소극적이에요. 근데 같이 모여서 전도를 하면은요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을 막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하고 전도지를 막 내던집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뒤통수에 대고 축복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요,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소망인가 그 찬양을 잘 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듣는 거예요. 노래가 다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푸른 교회가 어디 쫙 그러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건너편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업은행 8층이요 참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은 좀 민망스러운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분들이 이게 창피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그 무더위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탄 주간에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버스킹 노래를 막 길거리에서 불렀어요, 낮에. 그랬더니 어떤 하는 청년이 화가 나갖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러 우리가 온 거예요. 막 항의를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네네 하면서 받아들여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안 다녔는데, 이렇게 항의하러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길거리 어느 여인이 지나가길래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줬더니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요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자기의 하소연을 쫙 하는 겁니다. 근데 2003년도 4월에 강남에서 비트코인 때문에 친구를 이렇게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컴퓨터 전자공학을 예전에 공부를 해갖고, 비트코인이 큰 돈이 되겠다라고 예전부터 이분이 알고서 그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강의를 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비트코인을 사라고 그래갖고 사서 엄청난 수십억, 백억대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자기 친구를 납치해서 살해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 사람도 같이 연루가 되는 걸로 생각해갖고 경찰들이 찾아오고 참고인 진술해달라고 하고 막 시달리면서 심한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와갖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분을 만나갖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예전에 성결교를 다니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김포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찌 전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안 나가면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나가면은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 전도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팀의 목사님들도요 다양해요. 근데 삼성에서 목회하는 우리 성결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개척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안 들어온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치니까 목사님한테 와갖고 이제 나 목회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팀에 와갖고 한번 같이 전도 좀 해봐라.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 와서 한 달 정도를 전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에 개척한 교회에 이제 가갖고 우리가 전도하는 날이 됐는데, 그날 25명의 목사님들이 가서 정말 열심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전도했어요. 그 아파트를 다니면서 공원에서 상가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단체 카톡에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목사님 몇 주가 지나서부터 매주 한 주마다 이 전도지를 받아갖고 한 가정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가정 오고 3주 연속 3가정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3가정이 와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지쳐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 목사님이 가장 생기가 돌아갖고 지금 제일 열심히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5가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던 3년 동안 아무도 없었던 그 교회에 전도하니까 5가정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의 이름에는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전도하면은요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면은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예수 이름에는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은 세연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하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교회라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이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보혈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나 때문에 일어난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시죠? 너무 안 변해서. 안 변해도 너무 안 변해. 그러니까 변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한평생 안 변하니까 안 변해서 놀라는 거예요. 엄마는 매일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도 안 변해. 자녀들이 안 변해서 우리 엄마한테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변해서가 아니라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놀리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가장 복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일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전하기만 하면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우리 세영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딴 데 목숨 걸지 마세요. 먹고 사는데 이런데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전도에 목숨을 거시고 세상에 미치지 마시고 전도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 미치는 거예요, 우리 다? 예? 왜 미치지? 전도에 미치지 않는 게, 다른 데 미치지 말고 전도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 미쳤어. 어디에? 전도에. 우리 권사님 미쳤어. 전도에 미쳤어. 예, 전도에 미치고 전도에 목숨 거는 우리 세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